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이겠습니까?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점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특별히 내세관이 달라지는 것이죠. 내세관. 물론 안 믿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내세관이 있습니다. 내세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그냥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살아가고 있죠.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죽으면 이제 귀신이 돼서 또 돌아다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 막연한 생각을 가진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은 곳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아주 악한 일 하지 말고 그래도 좀 착하게 살아서 그렇게 살다 보면은 그래도 좀 괜찮은 곳에 가지 않겠나,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이 아니죠. 우리는 분명히 믿음 후에 내세가 존재하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크리스찬인데, 파스칼이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사람들 앞에.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어서 천국에 가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믿었다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그걸 믿었는데 천국과 지옥이 없어. 그래도 손해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었는데 정말 있다고 한다면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전도가 좀 그렇습니다만은 좀 실리적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 믿었다가 천국과 지옥이 없어도 손해보는 거 아니다. 그러나 만약 믿지 않아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한다면 그거야말로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얼마나 낭패를 당할 일인가. 그래서 예수를 믿으라고 이렇게 전도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믿는 사람들은 이제 내세가 있고, 그리고 천국이 있다는 것을 말도 하고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 많은 경우로 보면은 실제로 말은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실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더 구체적이고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두 인물을 통해서, 그 인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비유다 이렇게 많이 말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본문을 보면 비유다라는 그런 표현은 없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누가복음 15장서부터 계속 비유에 대한 말씀들이 쭉 나오고 있는데, 이 말씀을 받는 대상이 누구냐면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내세가 있다고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리고 그들은 틀림없이 그들은 구원을 받은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예수님이 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자와 나사로 우리가 얘기는 들었겠죠, 여러분. 부자와 나사로. 오늘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설교를 한 번도 안 들어보실 수도 있어요.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저기 세종시에 있는 예수 비전교회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들 6분을 이제 안수 시취를 하는데 제가 다녀왔습니다. 토요일 날 10시에 가가지고 2시까지 이렇게 이제 시취를 했는데, 그분들 보니까 신앙 뭐 한 20년 이상씩 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더라고요. 제가 한번 질문을 던져봤죠. 혹시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 들어본 적 있냐 그러니까 못 들어봤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얘기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럴 수도. 자, 부자와 나사로의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지옥에 대한 얘기입니다. 천국과 지옥에 대한 설교, 특별히 지옥에 대해서 말하는 설교는 듣기가 좀 거북스러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인기가 없는 설교일 수 있습니다. 부정적인 설교일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서 목사님이 자꾸 천국 지옥 얘기하니까 그 교회 장로님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건의를 했대요. 목사님, 자꾸 천국 지옥 얘기 자꾸 설교하시면 교인들 떠나간다고. 응? 교인들을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따뜻한 설교를 더 많이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하시더라는 거예요. 위로하는 설교도 필요하고 그런 설교도 필요하죠.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독약을 마시려고 하는데 그걸 설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독약은 독약이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줘야지 독약을 갖다가 설탕물이라고 할 수 없다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예수 믿고 천국에 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자, 그럼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라는 이 두 사람의 인생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니다. 먼저 그들의 생전의 생활입니다. 생전의 생활. 현실의 생활, 현세의 삶에 대해서 19절로부터 21절에 나와 있죠. 현재의 삶, 현실의 삶입니다. 자, 부자를 보면 부자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한 부자가 있어. 부자는 부자인데 어떤 부자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한 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랬어요. 일반적으로 이 자색 옷은요, 그냥 일반 사람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관리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 왕들도 이 자색 옷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이 입는 옷이 자색 옷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권력도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고운 베옷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명품 입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명품을 둘렀습니다. 명품을 입었죠. 한마디로 말해서 부와 권세를 누리는 사람, 부와 권세를 가진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특징이 뭐예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 날마다. 날마다. 우리가 뭐 잔치할 때가 있잖아요. 예, 잔치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잔치를 갖다가 날마다 잔치해, 날마다. 뭐 물론 돈이 많고 모든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그거 뭐 인생은 뭐 즐거운 거 늘 즐겁고 재미있게 날마다. 그러니까 인생의 문제가 뭐냐면은 현실의 즐거움이 이 부자의 삶이었죠. 삶의 특징입니다. 삶의 특징. 그래서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좋은 것을 받았고, 그리고 뭐예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이 뭐냐면 모르겠습니다. 부모로부터 재산을 상속받아서 부모 찬스를 사용했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은 뭐 부가 되게 권력도 이렇게 대물림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아무튼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이 부자는 어쩌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사람이에요. 어쩌면은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는 사람들도 이런 삶을 삶의 목표로 추구하며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세상에서 아주 화려한 삶을 살아요. 세상의 기준을 볼 때는 성공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 이 부자였죠. 한편으로 거지는 뭡니까? 나사로인데, 이름이 나사로인데 거지의 삶은 무엇이었습니까? 헌대투성이다. 헌대투성이다. 이게 보니까 이게 무슨 질병이냐면 부스럼, 피부병.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요, 다 애들 부스럼 있었어요. 머리에 다 부스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대로 씻지 못하고 이렇게 할 때 이제 생겨나는 그런 이제 질병이죠. 부스럼, 헌대투성이고 또 대문 앞에 버려졌다. 그러니까 거주지가 없는 것입니다. 거처가 없는 거죠. 집이 없는 사람이요. 그리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는 삶.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그랬으니까 개들과 더불어 개들이 친구가 되는 인생, 짐승 같은 인생의 삶을 산 사람이죠. 육체적으로, 경제적으로 비참한 삶을 사는 인생입니다. 여러분, 거처가 없고 음식이 핍절하다. 이것은 비참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가장 비천하고 가장 비참한 삶을 이 세상에서 살았던 사람이 거지 나사로입니다. 이 사람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완전히 실패한 사람. 그렇죠? 완전히 실패.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현세의 삶을 살았는데 세상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 세상의 삶만으로 본다고 한다면은 부자 같은 삶을 우리가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소원하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죠. 우리가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뭐예요? 먹고 마시자. 그렇죠. 내일에 내세가 없다고 한다면 그렇죠.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떻게 먹고 마시고 즐겁게 사는가, 이것이 삶의 목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준으로만 본다고 한다면 이 부자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은 것이고 이 거지 나사로는 가장 비극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문제는 그것이 아니었다. 22절 이하의 31절까지 그들의 사후의 삶을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후의 삶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세의 삶이 있다. 내세. 이 세상에서는 한 사람은 성공했고 한 사람은 실패하고 비극적인 삶을 살았는데 내세에는 역전이 일어날 수 있다. 이거죠. 역전이. 자, 22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랬습니다. 거지 나사로나 부자나 인생 살면서 불공평했는데 공평한 게 하나 있었죠. 무엇입니까? 다 같이 죽는다는 것이죠. 공평한 것.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사람이 공평하잖아요.
죽음은. 근데 이 죽음의 죽음의 풍경이 굉장히 달라요. 여기 표현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서 무엇했다 그랬습니까? 장사되매 그랬어요. 거지가 죽을 때는 장사됐다는 말이 없어요. 여러분, 부자가 죽고 거지가 죽었을 때 장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요, 화려한 장례를 치렀으면, 부자가 죽었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꽃이라든지 하완을 얼마나 많이 갖다 줬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조문객이 왔겠습니까? 화려한 그런 장례식을 지금 치른 거예요. 그래서 이 부자가 죽었을 때는 장사된다는 말을 썼어요. 그럼 이 거지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여러분? 거지는 장사란 말이 없어요. 이런 거지가 죽었으니까 여기 무용고자잖아요. 무용고자. 시신을 어디 버렸을지도 몰라. 그런 사람들 지금도 있어요. 무용고자. 죽었는데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그냥 화장해서 버리는 거예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난한 자, 이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갔다.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데, 눈으로는 한 사람의 죽음은 화려하고 한 사람은 정말 시신이 버려졌을지도 모르는데, 영적인 세계에서는 한 사람은 천사가 오고, 그래서 천사가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데려가고, 한 사람은 누가 왔겠습니까? 귀신들이 몰려오지 않겠어요? 귀신들이. 죽어서 귀신들이 몰려와서 끌고 가는 죽음이 있는가 하면, 천사들에 받들려서 죽는, 천국으로 가는 죽음도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죽을 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받들려 천국에 모셔가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들의 차이를 보면요, 죽을 때 보면 알아요. 예? 죽을 때 보면 압니다. 죽을 때. 예? 죽을 때 시커먼 것이 나를 잡으러 온다, 이런 얘기도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예? 시커먼 것이 나를 잡으러 온다. 오늘 이 가난한 나사로는 천사에 들려갔어요. 그리고 각각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각각 다른 세상이 펼쳐졌죠. 나사로가 간 내세는 어떤 내세입니까? 아브라함의 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품이라는 것은 뭐냐면, 낙원이나 천국의 또 다른 표현을 말해요.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의 말씀에 보면은, 마지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좌우 양편의 강도 중에 회개한 강도가 있었습니다. 그 강도를 향하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어디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품은 바로 죽음 위에 바로 가는 낙원 또는 천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밤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이런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 세상에서는 눈물을 흘리고 이 세상에서는 죽음으로 인해서 애통하는 것이나 걱정, 근심이 있고 슬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하는 것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련하신 아브라함의 품 하나님 나라는 모든 눈물을 굳는데서 닦아줘.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그런 나라가 우리에게 예비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여기서 보면 우리의 육신이라고 볼 수 있죠. 늙어지고 언젠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 예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주님이 왜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들을 위한 거처를 마련하시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그 거처로 그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로는 그렇게 갔어요. 부자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런데 부자는 오늘 23절 말씀에 부자는 음부에 갔다. 음부는 지옥의 또 다른 표현이죠. 음부는 지옥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음부는 어떠한 곳입니까? 오늘 여기 보면 고통 중에 눈을 들어 이렇게 말했죠. 24절에 구체적으로 표현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소연을 합니다. 제발 나사로를 시켜가지고 물을 좀 찍어서 이 불꽃에서 고통하는 나의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음부는 꺼지지 않는 불못이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고통의 장소입니다.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곳입니다. 다른 표현으로 무저갱이라고도 말하는데, 무저갱이란 뭐냐면 바닥이 없이 떨어지는 곳이에요. 떨어지기는 떨어지는데 바닥이 없어. 끝이 없어. 끝이 없는 고통이에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죽으면 끝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람들은 오늘 이 부자는 지옥에 가서 음부에 가서 그가 뭐예요? 그 영혼이 살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의식이 살아 있었다는 것이죠. 그곳에서 고통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부자가 받는 이 음부의 큰 고통은 뭐냐면 어떤 고통이냐면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는 영원한 고통이라는 것이 문제는. 우리는 언젠가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것이 끝날 것을 바라봅니다. 코로나가 와도 코로나도 끝이 있다. 이걸 우리가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고통이 오는데 이 표현할 수 없는 이 고통이 영원히 끝나지 않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음부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나사로가 왜 혀를 물에다가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했겠는가? 그의
이 불꽃 가운데서 가장 뜨거움을 느끼는 기관이 혀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온몸이 다 뜨거운데 그 중에서도 가장 뜨거운 것이 혀야. 왜 혀가 가장 뜨거웠을까요, 여러분? 혀야말로 가장 큰 죄를 짓는 기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야고보서 3장 6절 8절에 보면 혀는 불이다. 혀는 불의 세계고 혀는 곧 악이고 혀는 곧 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가장 많이 범죄하는 기관은 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자가 지옥에 가서 가장 크게 고통을 느낀 곳이 바로 이 혀였기 때문에 이 혀에다가 물 한 방울 떨어뜨려 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이죠. 자, 그렇게 간절히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요청을 했는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 이렇게 말하죠. 큰 구렁텅이에서 갈 수가 없다. 오늘 본문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다시 기회가 없다.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옥선을 만들었어. 죽은 사람이 임시 대기하고 있다가 살아있는 사람이 그 죽어있는 사람을 위해서 공을 들이면 그 죽은 사람의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서 면죄부를 팔았던 거예요. 이런 짓을 한다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갈 수가 없다. 연옥설이란 것은 없다 이거요. 연옥이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후에 교류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따라서 합시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이 기회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것이 기회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느니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유 오늘 뭐 예배 그냥 예배 그냥 한번 나왔습니다. 그냥 내가 직분자고 또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오늘 또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오늘 이 예배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게 하는 의무를 다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왔다 또 가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결단의 기회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변화받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개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일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구원받을 만, 오늘이 은혜 받을 만한 때, 오늘이. 왔다 갔다 하는 종교 생활 끝내고 다음 주도 있고 그 다음 주도 있고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잠언 29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잠언 27장 1절의 말씀. 내일 일 자랑하지 말라. 기회가 없는 것이 기회가.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사후의 실제 공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 천국과 지옥이 존재가 없다고 한다면 신앙생활의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오늘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우리가 말씀도 읽고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런 신앙생활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다고 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사후의 실제 공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는 무엇이 있다고요? 그 후에 심판이 있다. 마가복음 9장 47절로 49절에서 예수님이 생생하게 지옥을 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거든 내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천국과 지옥은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엄숙한 주제예요.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오래되셨죠. 예. 이북의 평양에 계시면서 이분이 유명한 전도대장입니다. 지금은 그렇게 전도 안 하지만 이분이 전도했던 유명한 전도가 있죠. 어떤 전도였습니까? 예수 천당, 불신 지옥. 복잡하지 않는 간단한 전도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것으로 평양에서 늘 전도하러 다녔어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제가 좀 어떤 그 잡지를 읽었는데요. 참 요즘에 보면은 이 신학 잡지라는 거, 뉴스 엔조이라는 거, 뭐 이런 신학 잡지가 나오는데 참 이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요. 거기에 종교 기자라고 김모 기자예요. 김모. 종교 기자라고 하는 그 모 잡지의 김모 기자가 종교란에다가 이런 것을 써놨더라고요. 종교는 행복을 위해서 존재한다. 교회를 가면은 평안을 받고 행복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간다고 하는 교회, 이런 교회에 다니지 말라. 이런 교회를 피하라. 이렇게 글을 썼더라고. 이야, 참. 오늘 세상이 그런 모양이에요. 천국과 지옥을 특별히 잘 묘사하는 게 뭘까 하다가 제가 이제 한번 영상을 한번 이렇게 캐치를 해봤습니다. 꺼지지 않는 불. 이게 뭐냐면요. 용암 끓는 것입니다. 내 영혼이 저와 같은 꺼지지 않는 불에서 영원히 탄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묘사할 수는 없겠지만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목. 이 영암이 바로 지옥을 우리에게 묘사해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저기에서 그 영혼이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 자, 음부에 가서 이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이제 호소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호소를 하죠. 처음에 호소가 나사로를 보내서 좀 물 좀, 혀를 좀 찍어달라고. 기회가 없다. 두 번째 이제 요청합니다. 두 번째 요청. 두 번째 요청. 이 부자가 이런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은 27절 이하에 아버지여 구하오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서 내 형제 5명이 있는데 그들에게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그렇게 할 필요 없다. 모세와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있으니까 모세와 선지자들에게서 들으면은 그들이 믿어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을 수 있다. 아닙니다. 죽은 사람, 이 나사로가 가서 그런 얘기를 하면은 확실하게 믿지 않겠습니까? 그게 아니야. 모세와 선지자, 바로 이 말씀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다 그러면 죽은 나사로가 가서도 믿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부자가 지옥 가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니, 부자가 이 음부에 가서 지옥 가서 깨달은 거. 부자가 지금 이 지옥 가서 뭐 하는 것입니까? 기도하고 있잖아요, 기도. 누구에게 기도해요? 아브라함에게 기도. 기도의 필요성을 비로소 지옥 가서 기도하는 거야. 살아생전에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옥 가서 기도. 지옥 가서 이 부자가 깨달은 게 뭐예요 또?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30절에 보십시오.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무엇하리이다? 회개하리이다. 지옥 가서 회개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가서 또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내 형제 다섯, 믿지 않는 내 형제 다섯이 이 고통스러운 곳에 와서 평생 나와 같은 고통을 당할 것을 생각하니까 지옥 가서 영혼을 전도해야 돼요. 이미 끝났는데. 이 부자는 지옥 가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지옥 가서 회개가 얼마나 중요한가, 전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그대에 가서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회개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믿지 않는 형제들 그들의 영혼 전도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회가 없은데 깨달은 거. 부자가 지옥 간 이유가 무엇이죠? 자, 오늘 이 부자가 왜 지옥 갔습니까? 오늘 이 말씀의 메시지가 이런 것입니까? 부자라서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런 얘기입니까? 그게 아니에요. 아니 뭐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부자는 지옥 가고 가난한 자는 천국 간다 이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그렇죠? 그게 아닌 거예요. 왜 그러면 부자가 지옥을 갔습니까? 첫째는 자기의 부로 인해서 영적으로 무관심한 겁니다.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 쾌락이 삶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도 부자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일꾼들 부자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돈이 삶의 인생의 목표야. 삶의 쾌락이 인생의 목표야. 마태복음 24장 37절로 39절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말세의 현상을 이렇게 말했는데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맘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이 나쁜 것입니까? 기본적인 생활이잖아요. 문제는 뭐냐면 그런 생활로 인해서 세상의 멸망이 온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옥 가기 위해서 사람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곳곳에 보면은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19장 23절 24절에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렵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이것은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면 돈이 많아지면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돈을 사랑하게 되고 돈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즐거움에 빠져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무지하고 무관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자는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잠언 30장 9절의 말씀에 잠언 기자가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며. 배가 불러지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과 멀어지기가 쉽다 이거예요. 어쩌면 오늘 우리 사회가 배가 불러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될 얘기입니다. 부자가 지옥 간 이유 두 번째는 오늘 30절에 보면은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문 앞에 나사로 그 거지가 정말 부스러기를 먹고 있는데 그 부자가 대문 앞에 거지가 있는 그 거지에 대해서도 무관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았다. 가장 중요한 것 부자가 왜 지옥에 갔는가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부자의 이름이 나와 있습니까? 이름도 몰라요. 성도 몰라. 어떤 부자였어요? 한 부자니까 이름이 한씨인가? 여러분 세상에서 이름이 나고 명성이 날 수 있는 거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누가 더 이름이 화려하겠습니까? 당연하죠. 권세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름이 훨씬 더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름이 당연히 나야죠.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 사람의 이름이 화려할 수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름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거지는 누구예요? 거지는 누구였습니까? 이름이 나사로. 나사로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사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이야. 가난하고 거지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속에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사람. 계시록 20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복음은 인생을 뭐예요? 역전시킵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우리 인생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돌아볼 때 살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사는가가 죽었을 때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우리의 삶이 죽었을 때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7, 80년 동안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이 세상에 호흡이 있을 때, 살아있을 때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님의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그 주님의 인도를 받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내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어서 내 이름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부자가 구원받지 못한 이유 여러 가지 있지만 이름이 없어. 나사로 평생 거지같이 살고 불행하게 살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였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한 분이라도, 단 한 분이라도 이와 같은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 가운데 빠지는 사람 한 사람이 없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